교회를 어지간히 다니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은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메시지가 누가복음 19장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 엄청난 메시지가 뭐냐면요. 인간들이 알고 있는 구원관에 대한 그 고정관념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 혹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윤리도덕적인 선을 범하거나 사회가 정한 법을 어겼을 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을 행한 자를 가리켜 우리는 죄를 범했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그 죄를 돌이키면 내가 그 죄인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내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구원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지적하고 들어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도중에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반드시 만나야만 하는 이유인 거예요. 누가는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키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확하게 그의 신장이 얼마인지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보통 성인 남성의 평균 키에 비하면 많이 작은 모양이에요. 남자가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콤플렉스일 수 있죠.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했던가요? 열심히 개미처럼 돈을 벌었던 모양입니다. 부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죠.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일반 사원이 아니고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세관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죠. 왜 세리를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런데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 세금을 과세를 하고 징수하는 일을 세리들이 맡아서 했거든요. 특히 세관장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과도하게 세금을 먹여가지고 징수를 하고 그래서 로마 정부에 바쳐야 할 돈만 바치고 그 나머지 돈은 in my pocket, 착복을 했죠. 로마의 착취와 억압 속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고달프고 삶이 피폐한데 동족이라는 사람이 세무서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그 중에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이런 일을 세리들이 하고 있으니까 동족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곱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세리다 그러면 로마의 앞잡이, 배신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이런 그 꼬리표가 붙게 되고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게 된 거죠. 키장남 삭개오,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는 명예로운 꼬리표입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오명입니까? 그 죄인이라는 딱지만 떼면 삭개오로서는
좀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얼굴 두고 다닐 수 있고 좀 당당할 텐데 항시 여기에 죄인이라는 이 꼬리표 때문에 그것이 자신을 항시 억누르고 사람 기죽게 만들고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위축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 이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속 얘기를 좀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그동안에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인지 혹은 주님 제가 앞으로 그렇게 결단한 대로 실천할게요 라는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밝힌 것인지 그거는 이제 좀 약간의 해석상의 문법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삭개오는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구제와 선행 그리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그 갈취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회개, 반성 이것을 하게 되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를 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자신도 좀 얼굴 두고 다니면서 좀 당당하게 비록 키장남이지만 떳떳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꼬리표를 자신은 뗄 수 있다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돌처럼 굳어있는 고정관념.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관이죠. 삭개오의 이러한 얘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예수님의 반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는 구제와 선행을 베풀고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네가 갚아준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뗄 수 있다고 너 생각하니? 네가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죄인이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직업 때문이죠. 세리라는 직업, 그것도 세리의 우두머리, 세관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조금 깬 사람이라면, 만약에 삭개오가 조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일부터 당장 세리 때려치고 사표 내고 직업 바꾸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당장 사표 써. 이래야지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던 어떤 일부를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렵사리 돈을 모으고 절약해서 돈 모으고 허리띠 졸라매서 돈 모아서 명품 가방을 사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방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
아이고 속상해라. 그런 잃어버림이 아니고 내가 애지중지하고 매일같이 눈만 뜨면 쳐다보는 내 분신 같은 이 스마트폰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려서 그 상실감에 밥맛을 잃은 그런 잃어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 단절된, 폐허, 완전히 망가짐, 죽음,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즉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고 폐기 처분해야 될 그 죽은 자, 그 죽은 자를 구원하러 왔어. 그런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육신의 심장 박동이 멈춘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단절이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눈치를 챘겠지만 생명이신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의미로서 영적으로 죽은,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영적으로 폐허된 그런 의미로서의 잃어버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어 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맺었던 은혜의 관계가 분리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하신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와 죄인의 개념, 기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와 죄인의 기준은 같습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 윤리도덕적으로 지탄받은 짓을 했다거나 세상이 정한 법을 범했을 때 그걸 죄라 그러고, 그 죄를 짓고 다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반성하고 개과천선하면 정신 차리고 바른 사람 됐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과 관점에서 죄와 죄인을 규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에서 분리 단절된 그걸 죄라고 말하고, 그걸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 죽은 자를 죄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개념, 기준과 예수님의 기준은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죄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어 라고 그 단어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그 죄를 청산하고 그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어 라고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루살렘을 목적지에 둔 예수님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만난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암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리고를 방문했었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사람들과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생각,
구원관, 이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종교라고 말하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 그거를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창기들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서 유산을 다 허비한 것, 그걸 탕자는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마음 아파하고 그걸 그렇게 회개했어요. 근데 탕자 아버지는 생각이 완전히 달랐죠? 탕자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돈 챙겨서 아버지랑 작별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 제갈 길로 간 것, 그걸 아버지는 죄라고 보고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늘 아버지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와서 이제 쇠방망이로 박살을 내는 거죠. 그 종교적 구원관, 고정관념, 돌같이 굳은 그 잘못된 고정관념의 구원관을 말씀의 검으로 그냥 다 쪼개버리는 거죠. 그걸로 구원은 이룰 수 없어. 누가복음 19장에는요, 함정의 구절이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구절이 제가 오해의 구절이고 함정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삭개오가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구제에 힘쓰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반성만 한 것이 아니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결단이 조건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소지가 다분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삭개오의 선행과 그의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구원은 은혜가 됩니까? 보상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지 사람의 행위나 열심이나 사람의 어떤 조건에 따른 대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게 오해의 구절일 수 있고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의 가진 재산을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해 사용하는 선행을 베풀고, 혹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면 깊이 뉘우치면서 생각으로만 뉘우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에게 내가 구원을 허락한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을 보장받읍시다 라는 그 해석과 설교를 무수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그게 삭개오의 구원관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메시지가 잘못된 다른 복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 영적으로 사망한 자,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리러 왔어. 네가 남 속여서 취한 착복한 그 돈 4배로 갚는다고 해서 너 정말 의롭구나, 너 이제 사람 됐어, 했다 구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로서 내가 구원을 줄 게가 아니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구원이 허락된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진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자고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의 시각과 기준에서 보면 삭개오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명하신 것이고,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선행이나 혹은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고 구제를 하는 선행 아름다운 것이고, 또 여러분이 설령 세상이 알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범했다거나 법을 어겼을 때는 반성하고 회개하고 벌칙금을 낼 건 또 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 안 된다, 그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에서 하는 말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삭개오의 고정관념으로서의 구원관이지,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관하고는 별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은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거나 또 착복한 돈을 4배로 갚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의 의로움을 보고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구원을 보상 차원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렇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환대했기 때문에 내가 너 구원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죄가 뭔지 모릅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죄를 안다 해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를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고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기껏 알고 있는 죄, 사람이 기껏 알고 있는 그 죄를 터는 방법은 삭개오식이에요. 그걸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고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가는 것은 여행 삼아 관광 삼아 가는 것이 아니고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방도가 없기에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위해서 그 죽음의 현장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잠깐 너를 들러 이 메시지를 선행적으로 좀 알려줘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너를 만나야만 했었어 라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지금 이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꼬리표 붙이고 손가락질하고 낙인을 찍으면 뭐로 인해서 낙인을 찍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에서 분리 단절된 그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짠돌이고 그래서 구제도 안 하고 남 도와주지도 않고 또 남의 돈 몰래 인마이 포켓하고 남 등쳐먹고 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지 잘 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보고 그런 이유로 해서 죄인이라고 하걸랑 그 사람 짜장면도 좀 사주시고 혹 착복한 거 있으면 4배로 갚는 건 율법에도 너무 과한 거고 5분의 1 그래서 갚아드리세요. 그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기로 흘리세요. 또 하나, 여러분 스스로 꼬리표 떼겠다고 도 닦지 말라 이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내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의 눈에 우리는 고른 달걀이에요. 썩었어, 아내가. 죽었다고. 죽은 달걀이에요, 이거는. 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달걀은. 무슨 수를 써도 부화가 안 돼.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어요. 갖다 버려야 할 썩은 달걀, 속이 골았어. 거기다 그 껍데기만 매일같이 광내고 그러면 그 달걀이 부화가 돼서 생명이 나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회칠한 무덤. 아는 죽었어요. 죽었어. 잃어버렸어. 근데 겉에만 지금 잔뜩 포장하고 덧칠하고 나 멀쩡하잖아. 의롭잖아. 이러고 있으니 예수님의 눈에 얼마나 그게 꼴불견이겠어요.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 아니야. 세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구원 얻을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오늘도요, 얼바인 마켓 앞에 나타나셔서 잃어버린 그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기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플로턴에 사십니까? 플로턴 다운타운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그 자,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저 평양 김일성 광장에도 나타나셔서 삭개오를 만나려고 거기 계십니다. 서울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저 오지 아프리카에도 삭개오, 현대판 삭개오를 만나려고 거기 계세요. 이거는요, 교리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지요, 예수님의 열심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고 예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의 나 같은 죄인을 깨달아 그 찬송을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자가 있다면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찾아와 구원이 임한 하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